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작게는 가족 단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 더불어서 함께 살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채워주고 그런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지요. 그래서 세상에 내려오는 말들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 옛날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는 자,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자, 가볍게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과 연합하며 사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연합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세계적인 방송이죠. 이 방송에서 영국인들의 의식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군가 100만 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위가 누구였냐면 윈스턴 처칠이 1등이었어요. 처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가 1등이었는데, 이 셰익스피어를 뭐 햄릿, 리왕 이런 거 알잖아요. 세계적인 문호라고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저기 인도 있어요. 저 인도와도 못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셰익스피어를 대단한 사람으로 자랑을 했는데, 이제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윈스턴 처칠이 42대 44대 수상을 했던 이 처칠이 이제 1등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처칠이 이렇게 되었는가? 뭐 처칠이 장점 엄청 많잖아요. 많고 많은데 요약을 하면 그런 것입니다. 처칠은 내각 회의를 하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국회에 불려가지고 국회에 가가지고 정책을 발표할 때도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유명한 거예요. 처칠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고개를 숙이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장관이, 수상님 지금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나 잠자는 것이 아니요, 나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처칠은 항상 기도한 수상이었다는 거예요. 처칠이 이런 원동력은, 엄청난 이런 힘의 그 근원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데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지금까지는 놔둬버리고 오늘부터 이후에 정말 하나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 생각도 연합이 되고 말도 연합이 되고 행동도 연합이 되고 삶의 모든 꿈과 비전 방향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란 사람의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앞에 보면은 25살에 왕이 되고 29년 동안 왕위에 비교적 오랫동안 재임한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다고 성경 앞뒤 전후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절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하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했어요. 그리고 4절 그 뒤에 말씀 보면 수많은 산당 우상들이 있는데 심지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불평불만한 자들이 광야에서 그 뱀에 물려 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드리라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놋뱀까지도 다 제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정말 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안 해도 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가하신.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좋은 평가를 했을까요? 나쁜 평가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 좋은 평가입니까? 나쁜 평가입니까? 최고의 평가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는데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남북이 합치면 한 40여 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전에도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평가입니다. 최고의 평가. 하나님을 의지한 그 모습을 그렇게 지금 최고의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 뒤에 6절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계명을 뭐랬더라?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곧,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잖아요. 곧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앞에 왕들은 아수르라든가 이런 대국들과 연합을 하고 도움을 받고 조공을 바치고 그랬지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가지고는 그 아수르와 단교를 해봅니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이 뭘까요? 어디서부터 진정한 출발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어지면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과 나가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이제 8장 16절이네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어요.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데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할렐루야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래요? 증언한 것.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과 생명 연합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 연합에 대한 것을 쉽게 설명을 해준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럴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연합된 상태에서는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신다고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아멘하면 뭘 구하든지 다 이룬다.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한다.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거한단 말은 산단 말이야.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데, 누구든지 그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들어오면,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요한이라는 분에게 계시로 말씀했는데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이 삶의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또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으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함께, 연합해,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생활에도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다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더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생명연합, 말씀연합, 일상생활까지 이렇게 연합한 삶을 살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 뒤에 7절 8절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됐다? 형통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잘 됐단 말입니다. 형통했단 말입니다. 그대의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 왕과는 이제 배반해버렸어요. 배신해버렸어요. 이전에 왕들은 아수르 이런 나라들과 함께 연합했는데 아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만 연합하겠다 이렇게 하고 아수르 왕 배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뒤에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블레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안정시키고 잃어버린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엄청난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지적 중에 중요한 지적이 뭡니까? 나라가 안정돼야 돼. 나라가 평안해야 돼. 외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국방력이 튼튼하고 국가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는 건 이 모든 왕들의, 오늘날의 대통령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국가적으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하 이렇게 형통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진노한 장면이 나오네요. 성경에.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에게 임했는가? 성경 뒤에 말씀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배반하니까 쳐들어오죠. 쳐들은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때 막 항복 문서도 내보내고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그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갖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송장되었다 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되어 버렸어. 다 송장되어 버렸어.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합니까?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사형 선고 내렸어요. 그때 어쩝니까? 히스기야가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생명 10여 년 연장시켜주고 그 나라도 보호해 주겠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말씀 이사야 38장 5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계속해서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을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뭐하리라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그랬는데 문제는 죽을 자도 살려주고 망할 나라도 지켜주는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뒤에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역대하 32장 24절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어요. 앞에 말씀했죠. 고쳐줬죠. 15년 생명 연장했죠. 그랬는데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이제 진노가 아직 떨어지진 않았어요. 내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했다고 말씀했어요.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뭘 교만했고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 뭐 보답하는 게 아는 게 그거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배은망덕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 소문이 저 바벨론 나라에까지 들렸어. 그러니까 지금가 바벨론 왕이 이때는 아수르가 더 강한 나라고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병문안 사절단을 선물을 많이 준비하고 보냅니다. 근데 그 사절단이 도착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병이 다 낫고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때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나 건강해졌어. 하나님이 내 눈물 보시고 고쳐주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 보물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무기교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튼튼한 나라니까 아수르도 지금 대적하고 살 수가 있어. 너도 우리와 함께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랑을 한 것입니다. 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3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 나같이 크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더라. 여기서 보였단 말인데 자랑했단 말입니다. 금은보화도 자랑하고 무기도 자랑하고 막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바벨론 사신들이 왔다고 하니까 왕궁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왕을 만나가지고, 왕이여, 바벨론 사신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차저차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걸 다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뭐냐? 진노의 내용이요, 진노 말씀이요. 열왕기하 20장 16절 18절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에 뭐가 된다고요? 환관, 내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런 것처럼 자기가 내탕고에 보물을 쌓아놓은 것처럼 자기 그 쌓아놓은 그 병력으로 나라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강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에 금이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제대로 알아야 돼. 오늘 제대로 알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한 것이, 교만. 성경에 많은 요절이 나와요. 그러나 간략하게 몇 절만 보면은 잠언 3장 16절 18절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뭐라 했어요? 선봉이라 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패망,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야. 지름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사람도 평가하지만 누구도 평가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 칭찬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칭찬 아닙니까?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나 잘나서 된 줄로 알면은 고난과 징계,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다시 회복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인생 신앙생활, 칭찬받는 인생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생활연합, 삶의 연합. 그런 가운데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